사도신경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설라경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손뿐 아니라 온 몸과 온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바울처럼 지극히 거룩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전파되는 것이 기대와 소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편지를 한 이른바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분류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빌립보서에 다른 별칭이 있는데 그건 기쁨의 복음이다. 기쁨의 복음이다. 아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서신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서두부터 우리가 조금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여기 다 나타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된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충분히 감옥 생활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근데 제가 유치장 전도 가서 설교할 때도 보면 그 안에서도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전하는 자에게 소통이 되는 게 있는데 그때 보면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뭔 기쁨이 있겠어요? 뭔 감사할 거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게 메아리로 돌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진짜 감사해요. 근데 저도 그걸 느껴요.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 알아요.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암담한 상황을 성령께서 바꾸어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또 특별 순서하느라고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은 눈에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그 눈에서 빛이 나요.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들 눈에는
기쁨이 있어요. 빛이 나요. 그리고 느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기뻐하는구나. 정말 감사하는구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이 이게 외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 내가 당한 일, 내가 지금 이렇게 사실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형편이,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의 시각은 달라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내가 그 감옥에 들어왔을지라도 그 감옥에 들어온 것 때문에 나의 이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시위대, 그러니까 감옥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양상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정말 기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주제가 다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파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희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해요. 감사해요.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어떤 방도로 하든지 참으로 하나, 예전 성경에는 외모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겠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논지예요. 여러분,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묶여있는 동안에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나라도 해야지 하면서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자기도 지지 않으려고 겉으로 하는 척하면서 겉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한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이게 바울의 희망이에요. 여기에 온통 기대를 걸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도 여러분들의 소망 그 가운데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앞으로 펼쳐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계획 속에 바로 이것과 딱 결부돼야 돼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간구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런 멋진 삶, 이런 스펙타클한 삶,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스펙타클하게 펼쳐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걸음을 주시하며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해주는 사람들이 둘러치게 될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가둬놓는다고 할지라도, 원수가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절대로 꺾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자유롭지 못해서 내 기대와 소망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거칠 것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올감맬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기대와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들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어요. 간절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아니면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까?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뜻이 분명해야 돼요. 기대와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1항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어디로 몰고 가든지,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칠 것 없이, 거침없이 내가 이 복음과 함께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거침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거침없이 달려가세요. 거침없이 전하세요. 20명 전도하기로 작정했습니까? 거침없이 전하세요. 이후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둘러치고 나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신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분이 한월산 출신이에요. 열정이 있어요. 고대를 졸업하시고 열정이 있었는데 이분이 개척을 해놓고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작정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냥 잘 기도하고 해나가는데 마지막 39일째, 그러니까 40일은 안 한대요. 39일에 딱 맞은. 40일을 하면 교만함이 파고든대나 뭐 그래서 39일째 되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자기가 막
밑으로 막 추락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깜깜한 어둠 속에 추락을 하고 있는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가 무언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의식하면서 이렇게 잡아보니까 마치 거미줄에 자기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거미줄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빛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거미줄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 그리고 뭐 사방을 둘러보는데, 저 거미줄 끝에 사람들,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거미줄, 그 많은 거미줄을 하나씩 다 잡고 막 그냥 당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봤대요. 그리고 자기가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금식 다 마치고 교회 와서 첫 번째 성도들 앞에 딱 섰는데 이 성도들이 바로 그 거미줄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확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단하듯이 기도했는데 40일 동안 그냥 뭐 성도들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냥 그렇게 가서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기를 딱 지탱시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는 정말 깊이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쁨, 상기된 얼굴로 그렇게 막 개척교회에 막 열과 정을 쏟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거 봐라, 되겠니? 막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와 적음에 상관없어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누군가 둘러쳐서 거미줄 뽑아내듯이 뽑아내서 우리를 지탱시키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거침없이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도 전과 같이, 바울이 지금 정말 그 기대와 소망을 담는데 전과 같이 지금도 그 시종여일 일양 변함없이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에 느슨해지지 않고 못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변함없이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더 주목해요. 지금도 전과 같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감격, 우리 첫사랑, 예수님이 안타까워했던 에베소 교회 그 첫사랑 잊어버린 거, 그거를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이르든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움, 그 사랑, 전과 같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감옥에 있는 지금도 내 기대와 소망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든지
변함없이, 시종요일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위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담대하여, 그래서 담대하여. 여러분, 온전히라고 하는 이 온전히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는데 그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담대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그가 정말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 담대한 찬양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었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을 때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담대함을 사람들이 다 보고,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담대한 찬송 소리에, 그 기도 소리에 사람들이 함께 담대함을 지금 소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음을 옮길 때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담대함의 근거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약속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에 앉게 된 약관 그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건 담대함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온전한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그냥 내 좋은 마음만 거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면 그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핏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정말 그 핏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담대한 그런 결단을 하고 생명 걸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다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변함없이 담대하게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에서 바울에게 씌워줬던 그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들도 다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달려가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발버둥 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